왜 북한 선교를 해야 할까요? 대체 우리가 북한의 복음을 전해야 할 까닭이 무엇일까요? 기독교인이란 성경의 가르침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북한 선교를 해야 하는 이유를 성경에서 찾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바울 사도는 가족의 책임을 강조했습니다. 북한은 우리의 동포니까 가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가족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건 당연하겠죠?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파송하실 때 우선 같은 민족 이스라엘에게 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동족에게 먼저 복음을 전해야 함을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온 민족의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그런데도 저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동족에게 우선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동족 복음화를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 유대인이 길에서 강도를 만납니다. 맞아서 거의 죽게 됩니다. 그런데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를 만나고도 모른 척합니다. 같은 유대 사람이면서도 죽어가는 동족을 외면한 거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경멸하던 사마리아 사람이 오히려 그를 곤경에서 구해줍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동족이 아니라 사랑을 실천한 자가 이웃이라고 하신 거죠. 이 시대의 강도 만난 자는 바로 북한 동포가 아닐까요? 예수님께서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우리 남한교회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을까요? 동족 사랑을 실천해야 진정한 그의 이웃이 된다고 말이죠. 의도적으로 가난한 사람을 돕지 않는다면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의 부르짖음을 안 들어주실지도 모릅니다. 우리 주님께서 남한교회에 큰 사랑을 주셨듯이 우리도 북녘에서 힘겨워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돌봐야 합니다. 우리가 북한교회에게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우리 주님께서도 너희가 나에게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실지도 모릅니다. 우리와 이념적으로 적대 관계에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은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선한 일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자기 동족이 구원받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은 동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그러니 한 영혼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은 북한의 복음을 전하는 실천으로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북한 선교를 해야 하는 이유와 근거를 성경을 통해 확인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듯 북한을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